오늘 보시는 사대교회는 원래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최고의 그런 도시이고, 그 도시는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고 여겼던 천혜의 자연 지형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그 바위 틈으로 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잠약하고 그리고 잠식해서 결국에는 이 난공불락의 이 도시가 함락된 적이 있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역사와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사대교회도 외적으로는 부흥했던 교회고, 누가 보더라도 조직과 규모 면에서는 부러움을 살 만큼의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실상은 대단히 약한 교회였고 실상은 힘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또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교회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융성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아도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티미션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여야 되겠는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대단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앞서가는 교회인 것 같고 뛰어난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와 같이 진리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향력이나 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서 주님 앞에 교회가 우리를 향해 대단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깨어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건 뭐겠습니까? 너희가 유명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유명했다. 대단한 교회라고 유명했다. 그런 이름을 가졌다. 너는 살아있다. 야, 살아있는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그래요? 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너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영은 성령을 말하죠.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해서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성령의 7영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또 이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요한 서신에서는 완전한 숫자, 완벽한 영,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 사역이라고 이해해도 좋고 완벽한 영이라고 이해해도 좋은데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성령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 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숫자나 재정이나 재산이나 이게 아니라 성령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영과 7별이죠. 7별은 뭐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자연인들이 보고 있는 교회,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 신문 기사에 날 법한 ABC, MBC, KBS에 날 법한 그런 착하고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볼 때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볼 때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그 영적인 교회가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보이는 것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맞으면 박수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이신 의로움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님과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 정확한 내면과 본질을 살피게 돼서 그걸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관점에서 이 사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지만 성령님이 볼 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실상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출석도 많이 하고 재정도 넘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 그냥 사람들의 종교 집단이 되어져 버린 게 사대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깨어 있다면, 너는 일깨라고 되어 있어. 일깨어가 아니라 일깨어 있는 너는 이렇게 주어를 수식하거든요, 분사로.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깨어 있다면,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너는 그 남은 바를 굳게 하라. 네가 지금 남아 있는, 그나마 적게라도 남아 있는 그것이라도 네가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의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나는 찾지 못한다. 완전히 사대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교회였는데 주님이 볼 때는 선한 것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 대단한 교회,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하나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사대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회,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였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외적인 규모나 그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침에 있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나? 우리 교회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일에 관심이 있나? 여러분, 계속 저는 이 새벽 예배가 또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깨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출석인이 몇 명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헌금이 어떻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없어요.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남은 것이라도 굳게 잡을 수 있는 죽어가는 것이라도 굳게 잡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지금이라도 시작된다면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님은 시인해요. 경건의 능력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의 내적인 상황, 그 영적인 상황에 우리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2월 말까지 계속 매일마다 쉬지 않고 어디 모든 스케줄을 다 지우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도 목회자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 교육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충청도에서 왔다 갔다. 덕산 다솜인가 뭐 이렇게 디솜, 이롬, 리솜 리조트에 가서 목회자들이 수백 명이 정기 교육을 받아요 매년. 이렇게 그 1월 달과 이제 가을에.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교육 끝나면 저녁에 와서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저는 이 시대가 11월 중순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대단히 큰 전환점에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면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라는 도시가 그렇게 망했어요. 언제 적군의 스파이가 들어왔는지 모르다가 점점 잠입한 스파이에 의해서 잠식되고 무너져간 게 사대교회예요. 사대 도시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스파이가 들어왔고 잠입했고 잠식했고 그 난공불락의 도시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교회 너희도 똑같다. 부흥하는 교회 아니 어느새 모르게 잠식되고 잠입하고 함락되고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인격이라는 이 성을 인격이라는 이 마을을 여러분 잠입하고 잠식되어져 오고 있는 그 은밀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여기 사대교회가 그 이단이 들어오고 지금 이단 사입이 여러분 어제 보니까 저희 그 새벽 예배 그 유튜브에 어떤 이단이에요. 위험한 애가 거기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그런 거를 댓글 적었어.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 빨리 댓글을 적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35년 목회를 하고 신촌에 있으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와 끝도 없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예배 와서 방해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서면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내 인격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잠입해오고 잠식해오고 결국 함락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나? 내 영이 지금 진리에 관심이 있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냐? 나는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것을 늘 깨워서 스스로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사대교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즉 오염되지 않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는 신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대교회가 다 오염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지고지순한 그 신자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다.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신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특징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이 인정하는 신자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주님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곱 영,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일곱 별,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며 그 주님의 거룩과 성경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길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이렇게 그러한 오염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오염됐음에도 깨어서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일에서 이기는 그 외적인 것 또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 그 인간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신앙을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또다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완벽한 흰옷을 입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성도야말로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신앙의 엇박자, 신앙이 발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직과 재정과 규모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그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니까 점점 말라지게 되고, 겉으로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린, 이제 건물만 남고 사람만 남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냉랭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사대교회인 겁니다. 우리 세티미시온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 그 어떤 지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의 게이지를 보면서, 아,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지금 기름이 부족하구나,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빨리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미친 듯이 주유소를 찾듯이, 여러분, 엔진 오일이 막 불이 막 뜨고 그러면 빨리 멈추고 어떻게든 이 엔진 오일을 해야 되겠다, 정신없이 카센터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고장난 것을 볼 수 있는 게이지가, 대시보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주의 종들은 알려줘야 돼요. 성도님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주의 종들은 계속 도전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알려줘야 돼요.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스스로 또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